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이게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래요? 마태복음 23장. 뭐 이렇게 조금 놓으셨어. 고쳐야 되겠네. 2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아직 안 나왔어요? 좀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서 그러나? (23장) 8절부터. 나는 나왔는데 8절서부터 13절까지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성경 보세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성경 보시는 거죠? 막 넘어가는 거야. 자, 10절 보세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인데 2절로 쳤나 보네. 23장 2절 한번 쳐보세요. 23장 이건 22장이고 23장 보세요.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과 바리새니까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절 보니까 뭐라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을 때 말만 한다는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근데 행치 아니했다. 율법 굉장히 잘 지켰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르치는 자리에 직책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왜 잘못 가르쳐졌냐? 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와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율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로움이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의로움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한테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런 뜻이었는데
율법의 자리에 앉았던 지도 자리에 앉았던 그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7장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대요. 율법이 왔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명이 이름에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자기에게 딱 갖다 대니까 죄는 어떻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이 우리 앞에 딱 갖다 대니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지켰던 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외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네들 미워하지 말라 그 얘기야. 미움이 겉으로 나타났을 때 산이로 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미련하다 그 얘기만 해도 너네들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심령의 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외적으로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보니까 율법을 들이대니까 자기가 다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얘기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공고한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필히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25절 근데 누가 건져줬느냐 24절에 보니까 누군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언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 대한 얘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런즉 지금도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뭐다? 지금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된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율법의 역할이었다.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랬는데 누가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사도 바울의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 얇은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뭘 선포해서 회개에 대한 거,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서 자 회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알고 예 맞아요 틀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낱낱이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냐고요. 여러분이 일일이 낱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이 낱낱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런 거 아니죠. 죄의 문제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줘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줘. 그러면 내가 낱낱이 고백해서 낱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얘기는 여러분 행위 회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율법으로 또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의 상태였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누구를 증거하죠? 천국이 가까워왔도다 하면서 율법 가지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개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4절. 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므로 율법을 가르쳐서 자꾸 율법 행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대해 지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로 가지고도 뭐다?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율법을 손가락으로 또 아니요, 율법 잘 지켰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떤 게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대신 저주받고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이 받을 세례가 멍에이다.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세워주시는 거,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 그거 메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 왔다, 그거 배우라. 그 성경이 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쉼을 얻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령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뭐야? 예수님의 멍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왜 졌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것도 이루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되는 거 그거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으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며 부활하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도 여러분, 부활하심도 여러분,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을 인하여서 내가 절망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성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인하여서 죽으셔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고 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릴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외적으로 지켰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의식했죠?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뭐다? 외적인 신앙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8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 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상은 하나이고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이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들보다 특출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또 누구를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3장이니까 마태복음이 28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은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가실 때가 되어졌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것이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랍비다 그 얘기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크다 위대하다 이 얘기는 마땅히 존경할 대상으로서 모든 면에서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고 바른 길을 보이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크고 위대한 자라 부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모두 다 똑같은 형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죠. 많은 무리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높아질 그 위험성을 두고 뭐예요? 다 똑같은 존재, 그리고 다 같은 형제 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너희는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이고 다 동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별다르지 않고 더 뛰어나지도 않다. 모든 사람부터 크고 위대한 자로 불만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얘기죠. 10절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도다. 그러면서 너희로부터 크고 위대한 존재, 진정한 납비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로도 장로님으로도 권사님으로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누구를요?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섬겼는데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 그게 뭐야? 마귀의 계계 속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창세기 이후에 모두가 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질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높이 세워질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랍비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스승이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죄의 종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우리를 쏘고 있어요. 왜 쏘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자,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누구예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거기 없고 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이기게 되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 얘기죠.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김을 주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 문제 청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 속한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비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뭐다? 아비라 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를 누구를 얘기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으니 이 땅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 없고 다 똑같은 형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땅에 있는 자 아비. 그러면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5계명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를 영으로 참 생명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만이 누구예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뭐예요? 아비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를 뭐예요? 아들로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통해서 영접되어짐으로 그를 통해서 뭐다? 아들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비가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형제라 하는 것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자식이다 그렇게 여기죠. 형제란 한 아버지에게서 동일한 존재로 나온다는 뜻이고 모두가 같이 단 한 분에게 태어나고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더 크고 위대할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이시고 곧 그리스도이도다. 지도자는 누구예요? 인도하는 사람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진리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 가운데 아비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르치신 분이 뭐예요? 몸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10절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인데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섬겼어요? 집만 묶어줬죠. 백성들을 왜 달달 득볶아 먹어가지고 늘 제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만 했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요. 그럼 봐요. 여기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섬긴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섬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린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긴다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심판 가운데 제일 낮은 자리에 가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뭐 그분이 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개사도 없으셨다는 거죠. 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도다. 병이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였어요? 바리새가 서기관들이었어요. 모세의 자리가 뭐 그냥 대단한 자리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었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만도 못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뭐예요? 빌립보서 쳤는가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2장 8절서부터 11절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 영계 것이나 사단의 것이나 피조물들이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뭐다? 하나님 되심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낮췄고 교만한 것이 뭔가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5장.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그때 당시는 목사예요,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자, 그러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얘기는 무조건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순복, 그게 되어져야 안 되어져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뭐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인데.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너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요,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가, 지금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자를, 그리고 염려를 맡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뭐 하래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떨어지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입혀진다는 거죠. 염려, 자기 안에서, 자기 속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요, 아픔도 주고요, 때로는 기쁨도 주고요, 은혜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고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뀌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교만이고요. 그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화 있도다, 그냥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겉과 속이 다르기는 여러분과 나도 뭐 겉과 속이 얼마나 달라요. 속에서는 그냥 누구는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어떻게 때로는 뭐 목사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하고 웃어야 되고, 외식하기는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뭐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싹 웃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올 때면. 그러면 외식하는 자인데 그럼 여러분과 내가 뭐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외식이 무엇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들이 뭐 했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렸어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인인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도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제 문제 청산할 수 있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 속에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을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딱 인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쏙쏙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인정이 되어져서요. 그 얘기 뭐예요? 먹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자꾸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 짐을 져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7절까지 십계명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자기가 죄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중간 역할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곧 뭐예요? 단을 쌌잖아요. 번제물과 화목제를 쌌잖아요. 양 잡고 소 잡아요?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율법 지네들이 열심히 지키고 외식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라, 그것이 뭐다? 천국 문을 닫는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그거 전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가 서기관과 율법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므로 사도 바울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건 못 지킨다니까요. 지들이 지켰다고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덧입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예요? 천국이 와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뭐예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가 뭐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했습니다. 난 이거를 했습니다. 난 이것을 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도 우리가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을지라도 한 개만 못 지키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서 천국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내 안에 왜 우리가 불편함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왜 괴로움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죠. 그 염려와 걱정과 걱정 속에서 나 스스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속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지네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 내 두 번째 아들이 있어서 이방인이요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가서 일 좀 하거라. 근데 처음엔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인 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더니 그 후에 뉘우쳤던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말 안 듣겠습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드러냈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왜 둘째 아들이었죠.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근데 갔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그들이 세리고 창기인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유대인보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요한의 의의 도를 너에게 왔고. 요한이 뭐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 거예요. 회개하라 내 뒤에 천국이 온다, 그 얘기죠. 자기는 물로도 세례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기 뒤에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갖고 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를 가져오므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첫 사람들은 첫 아들은 믿지 아니었고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언약하신 여호와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30절 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버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원래는 시몬이었죠, 갈대였죠. 내 든든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내가 든든하긴 뭘 든든해, 마음이 맨날 요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을 때, 그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어디에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기지 못해요.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역사하는 것은 믿음 밖의 삶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여러분과 내가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속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누가 줘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되어진 자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 주는 거예요. 뜻이 없어서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는 게 뭐예요? 묶이는 거죠. 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영락없이 우리가 죄거든요. 그러면 죄는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문제 누가 붙잡고요? 사단이 붙잡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율법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천국 열쇠는 복음이죠.
죄 문제 청산하시고 내가 의로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금요일날 할 내용인데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르지 말라 그럴까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죽으시면 뭐 여러분과 내가 죽는 거 똑같은데 살아나심으로 그분이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란 그러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 죽으심은 뭐예요? 죄 없으심을 드러내시고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했도다 그러면서 저주를 왜 받아요? 예, 천국문을 닫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율법 가르치는 거 뭐 어려워요? 난 율법 가르치려면 너무 잘 가르칠 것 같아. 정말 잘 가르칠 것 같아. 사람들의 속심령 다 우겨 파가지고나 너무너무 잘 가르칠 것 같아. 저 그거 자신 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생각 많이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요 아니 그 주석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주석을 한두 권을 바꿔요. 예?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가리키니까 뭐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는 거죠. 뭐 그만큼 틈만 나면 써서 그냥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600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지네들도 못 지켰으니까 300개 져버리고 10개도 못 지키고 4개도 못 지켜요.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니 남편도 승질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목사니까 욕을 안 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이 복음이 필요하죠. 이 예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천국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그 지도자들을 인하여서 들어가는 자도 막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니까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도 저주받고 들어오는 자도 저주받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오게끔 한 것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전저 너희 율법사가 도대체 누구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사잖아요. 예? 너희가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그 얘기죠.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냐. 뭐 때문에? 율법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율법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건 좋은데 못 지키면 저주라니까요. 우리 이제 구약에서 신랄하게 그 문제를 다뤄갈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자, 그럼 봐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더라면 그들이 천국문을 열어줬을 것이고 만약 곡해했다면 천국문을 닫는 것이다. 그럼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 너희 이거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라도 또 그 가운데서 그 복음으로 너네들이 승자들이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키라. 그 지금 할례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지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거 없어요. 그럴 듯 하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거 싸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나를 살게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굴 받아요? 예수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4절 장사 지낸 바 때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밖에 그때 없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니까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매맞는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왜 매맞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막 주셨으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오늘날 탐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다 딱 올려놓은 거죠. 딱 올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 자리에다 뭐 갖다 놨죠? 여러분 소원을 갖다 놨잖아요. 그게 탐심으로 서신서에 다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징그럽게 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들이러 다니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죠. 그럼 너희보다 배나 더 잘죠. 이 땅의 삶도 율법을 자꾸서 눌려버리게 했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면 저들은 율법의 선생으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죠? 열심을 냈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영혼도 망하게 하고 누구를요? 불행의 결과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창세기 이후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인의 후손 봐요. 아담과 하가가 범죄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을 때는 다 찢어졌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무화과 율법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짐승 잡아서 뭐 했어요? 가죽옷 입혔다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 다음에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 그 교육 받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입었어요? 가죽옷 입었더라 이거예요. 무슨 가죽? 짐승 잡아서 죽였던 가죽옷. 그럼 복음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육신의 것을 드렸죠. 율법으로 드린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온갖 종류대로 다 드린 거죠. 온갖 율법대로 다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뭐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야? 가죽옷 입었다 이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가르쳤다 그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과 어떻게 해요? 율법이 갈라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듣다 보면 어느 날 복음 안에 싹 들어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망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그러면 복음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로마서 10장 8절 가였네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을 그 누구죠?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찔린 거 보고 있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보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어디 유대인 가서 아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올라가셨는데 어디 가서 보실래요? 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복음이요. 율법 말고 복음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심이 어떻게 내게 가까웠다. 2000년 전에 구약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도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뭐야?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뭐야? 믿음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복음인 거죠. 9절 보세요. 9절까지인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주로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가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늘 끊임없어요. 늘 어디를 펴도 성경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다 해드린 말씀인 거죠. 다 해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한 시간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펼쳐오다 보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